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770쪽쯤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 소리에 옷깃을 여미게 되고 집을 나서면 여기저기서 풀벌레 소리가 그윽한 요즘입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이 기억도 안 날 만큼 멀리 가버렸어요. 온 땅을 뜨겁게 달구던 불같은 시간들도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가을도 오고 해서 제가 모처럼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왕년에 신앙송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화면을 좀 한번 보시죠. 여기 화면에 나온 거는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원래 시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좋죠, 시가?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어떤 분은 아멘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대추를 많이 좋아하실 텐데 대추가 원래 귀하고 비싼 과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고 나면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비싼 것이 대추입니까? 값어치와 상관없이 분명 대추는 귀하고 장한 과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대추가 지금 한창 익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익는 것이라는 게 얼마나 장한 일이에요.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를 대추가 비명 하나 없이 잘 견디어냈습니다. 고생을 견디고 견딘 대추가 비로소 붉게 익을 수 있게 된 거죠. 대추의 모양이 점점 둥글어 가는 것 또한 몹시 장한 일입니다. 누가 재촉한 것도 아닌데 대추는 저 혼자 열심히 크고 있어요. 무소리와 땡볕과 초승달을 꿀꺽꿀꺽 먹고 대추가 둥그렇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기특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대추야, 너 참 대단하구나. 세상을 잘 살아냈구나. 근데 이게 대추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일하느라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도 무럭무럭 아이가 자라주는 게 얼마나 장합니까? 취업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젊은이는 이미 장하고 훌륭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고군분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영혼이 성숙해가는 사람 또한 훌륭함에 뒤처지지 않는 거죠. 천둥 같은 시련에 붉어진 얼굴과 땡볕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깨는 이미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빼놓으면 안 될 거예요. 대추가 자라날 수 있도록 태풍을 보내주시고 천둥과 벼락을 치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무서리를 내려주시고 가장 알맞은 양의 땡볕을 보내주시고 심지어 한밤중에 조심조심 초승달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서 성숙하게 하셨고 이렇게 모난 것 없이 둥그러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고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오늘은 주의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 지난주에는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욥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아우르는 숨겨진 욥기 전체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 그분의 다스리심에 관한 거예요. 욥기에 숨겨진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난을 당한 욥에게 평생을 함께 해왔던 세 친구가 찾아왔죠. 이들이 욥의 참상을 보면서 할 말을 잃고 7일 동안이나 욥의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무겁게 입을 떼어서 욥을 위로하는데 안타깝게도 욥의 말을 들으면서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욥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던 욥이 이번에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직접 토해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첫마디, 오늘 말씀 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더 이상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알아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무슨 까닭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맛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날도 있는 것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다가 어느 순간 처절하게 무너진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날들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날이 있다면 그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알 수 없을 때예요. 그때 긴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런 순간이 있어요. 지금 자신한테 펼쳐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육체적인 고통, 이게 그를 힘들게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욥을 괴롭게 만든 것은 현재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무슨 까닭으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절하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고요. 내 처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정말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럴 때 이 말씀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한달음에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이 두 마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를 한다면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쓰라린 십자가의 고난의 잔 주님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놓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 내가 네 사정 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잔 안 마실 수 있도록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와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심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저 하늘에 별빛이라도 없으면 좋으련만, 별빛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밤동산에 풀벌레 울음소리는 여전히 들려오고 세상은 똑같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나만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린 후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때로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비로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비로소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디 기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시면과 괴로움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싹 생략해 놓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이렇게 해야만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욥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사정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크게 만드시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나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억울합니다. 세상을 운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울 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무력함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든 합리적 지성을 다 동원해 본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다면 팔자소관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나 팔자소관이 아니라 이럴 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나를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만 같고
그냥 우연히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실 거야.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나를 돌보고 있어.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8절 말씀에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아멘. 뒷부분 보지 마시고요. 앞부분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고 토기장이처럼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답답한 가운데서도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욥이 하나님을 토기장이처럼 나를 빚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토기장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굉장히 선명한 비유예요. 예레미야 1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긴데 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 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3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농로가 뭐냐? 이 농로는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를 말합니다. 그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물레에다가 올려놓고 흙을 주물주물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들잖아요. 이 물레를 돌리면서 그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욥이 굉장히 실감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고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 보여주세요. 9절에 보니까 흙을 뭉치듯 내 몸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 말씀 보시면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토기장이처럼 진흙을 빚듯이 나를 빚고 계시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물레를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경험한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이게 예민한지. 손을 조금이라도 잘못 만지잖아요. 그럼 푹 들어갑니다. 또 잘못 만지면 푹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빚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토기장이의 손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물레에서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만 팍 터져버린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손에서 터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손을 잘못 눌러서 이 진흙이 와르르르 하고 그냥 망가진 것입니다. 이 진흙이 못 쓰게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릇이 못 쓰게 됐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버립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또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토기장이의 손길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손에서 진흙이 터져버려도 망가져도 이것을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또 다른 그릇, 더 멋있는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릇이 실패했어요. 망가졌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왜 보여주시는가? 예레미야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손에서 터져버린 그릇을 가지고 더 좋은 그릇을 더 잘 만드는 것처럼 내가 저 토기장이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저 토기장이처럼 너희를 한 번 터지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더 좋은 그릇으로 빚어갈 실력이 없겠느냐, 그런 마음이 없겠느냐, 그럴 의지가 없겠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모두가 다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토기장이인 것을 기억해라. 토기장이의 손에만 있으면 그 진흙은 결코 망하지 않아. 그 진흙 덩어리가 손에서 터져서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이게 그릇이 안 되고 이상하게 망가진 것 같이, 그러나 토기장이는 그런 거 가지고 다시 더 좋은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것처럼 나도 너희 백성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살려내서 더 멋지게 만들어낼 거야. 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고백하게 하세요.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때로는 실패하고 망가지고 터져버린다 할지라도 더 완성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터지고 망가진 것 같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 예민한 떨림, 그 손에 민감한 터치로 지금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과 어려움, 고통이라 할지라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던져버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아직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손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때로 정말 내가 터져버렸어요, 망가지고 잘못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지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흙의 자세로 토기장이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 욥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벽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2010년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이승훈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5000m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10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서는 그때 매스 스타트라고 하는 또 새로운 스케이트 종목이 생겼는데 이승훈 선수가 초대 챔피언이 됐어요. 참 대단한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요, 원래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스케이팅 선수가 아니었어요. 원래 15년 동안 쇼트트랙 선수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올림픽 앞두고 2009년도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는데 그만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그 앞에서 홀랑 넘어졌어요. 그래서 참 아깝게 최종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실수로 넘어졌는데 탈락이 됐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됐겠어요. 그때부터 나 이제 운동 안 해, 막 이렇게 스케이트 막 다 던져버리고요, 기초 체력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여러 달 동안을 막 낙심한 채 지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잘 아시는 그 교수님이 권유를 하는데 종목을 좀 바꿔보면 어때? 스피드 스케이팅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새롭게 이제 종목을 바꿔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무려 넉 달 만에 세계대회 5위의 성적을 올리고 급기야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이런 그 금메달을 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쇼트트랙 대표로 나갔을지 모르지만 금메달, 은메달은 못 땄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넘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세일즈 왕으로 소문난 어떤 사람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이 물건을 팔러 갔는데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제 경험에 따르면 평균 9번 거절당해야 물건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거절당하면 물건 팔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거절은 성공의 필수 코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좋아하시죠? 이게 어떻게 세상에 나온지 아세요? 무려 1009번의 거절을 당한 다음에 나온 거예요. 1010군데의 식당문을 일일이 두드리겠는데 아무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010번째에서 받아들여서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됐대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마르케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고 하는 그 명작을 썼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예요. 얼마나 처참한 거절의 경험을 수도 없이 겪었는데 찾아가는 출판사마다 출판을 거절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기까지 저는 좌절과 실패를 무수히 겪었습니다. 저의 작품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때 그 출판사들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무정하고 단호했던 거절이 저에게 가장 큰 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이제 와서 돌아본다면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지? 라는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마냥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지? 라는 때가 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게 하시고 나를 넘어뜨린 것은 분명한 까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대하신 큰 그림, 그 계획 안에 우리 삶이 놓여져 있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제대로 토기장이의 그 손길처럼 빚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 진행형이에요. 누구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나는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격도, 성품도, 나의 실력도, 삶도, 지위도, 가정도, 모임도, 믿음도 다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너무도 아팠지만,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것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외롭고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딱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손길에 나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루실 거예요. 나를 지금도 빚고 계시고 어루만지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그분, 혹시라도 잘못된다면, 혹시라도 넘어지고 깨지고 터진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 그래서 나를 더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지금도 나를 그 손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됐을 때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변치 않고 나날이 새로워져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